우리는 지난 시간 에베소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특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주일, 이제 신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는 우리 2020년 표어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어디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2020년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실 때 형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를 향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설날 안 그러고 구정이라고 많이 했는데 이제 구정 말씀 가운데서는 오늘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서론적인 말씀이 15절, 16절에 먼저 나오는데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15절, 16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이제 서론을 마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제 기도의 처음을 먼저 바울은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3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선교하는 과정 가운데 3년 동안이나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이제 바울의 선교 과정에서도 가장 오래 머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사역하고 목회했던 교회 하면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떠오르게 되는데, 바울이 없는 이 시간, 이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오간에서 쓴 서신이라고 이미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오간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함이 넘쳐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15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켰고 서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사랑을 베푸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함에 넘쳐서 이제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를 시작하고 그 중보기도 가운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향한 기도는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산상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기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한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로 되게 하는 그 어떤 그 간구의 기도는 다른 건 아니에요. 예수님과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를 말씀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말씀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알게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깊은 교제 가운데 체험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도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대단한 지혜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베풀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회복되어야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선물로 우리에게 와 주셔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령님 충만한 상황이 교회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탁월한 지혜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다른 축복도 많은데 오늘 에베소 교인들 초대교회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원하는 기도, 다른 것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에서 와서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만 체험하고 가면 실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교제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상황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영적인 깨달음이 꼭 와야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그 말씀, 그리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오는 그 묵상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지어 음성도 듣고 또 어떤 때는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이 같은 말씀이라도 나한테만 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을 때 우리가 놀랍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인 것 같아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들려지는 말씀은 우리 각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다가 보면 나에게 온 이 어떤 사건이, 이 사건 때문에 이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 성도가 아니었다면 그 사건은 그냥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에게 온 어떤 사건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교회 성도로서의 온 그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구체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우리가 그 신앙 가운데서 대단하게 보지만 사실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역사하심을 눈으로 체험하게 됐고 그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어떤 면에서는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도 특권은 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2020년을 벌써 한 달 넘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놀라운 일들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 체험이 있게 돼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갑자기 경험하는 때가 와요. 그때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전에는 누구한테 간구할 수 없었는데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체험케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인생의 패배 가운데 도저히 안 되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면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모양 저 모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놀랍게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2020년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드리는
교회를 향한 기도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인데, 그 말씀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마음의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냥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조금 더 어려운 얘기라면 영안이 띄어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떠지면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력으로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지명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됐을 때, 그때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 소망은 두 가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놀랍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절대로 감당이 안 되는, 나만이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또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또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의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소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니면 절대로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 어떤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상에 잣대로 가장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존귀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시각에서는 우리가 하는 작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명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명을 행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상교회에 감사한 것은 우리 이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이 억지로 하는 분이 없고 다 자발적으로, 부서 심지어 생기는 것도 자발적으로 먼저 한두 분이 하다가 그것이 부서가 되는 일이 많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우리 사역 신청,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 아니죠. 저는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오늘도 설날을 대표해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이동했다는 걸 증명해 보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리는, 여러분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이런 소리 내는 것, 우리 시온 성가대 분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잘하는 찬양 아니에요? 이 작은 인원에. 저는 가끔 기독교 TV를 돌려보다가 우리 시온 성가대가 참 자랑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거보다 훨씬 5배 많은데 우리 시온 성가대보다 안 될 때, 이건 별로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지도 않은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늙으신 부모님 안에서 다른 형제들 다 섬길 수 없는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 신체적 능력이 없어도 그 부모님 옆에 끝까지 있을 수 있다면 그분은 강력한 소명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 네 소명이 대단해.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2020년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실 때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는 이 소명뿐만 아니라 천국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하도 세상 일을 바라는 게 많아서 천국 소망에 관한 말씀이 매우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자 성도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은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고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것도 남자분들 별로 상담 안 하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대짜고짜 하는 말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부터 전 딴 거 들을 거 없고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또 목사라고 했는데 거기서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고. 그런데 전 아직 안 가봤지만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 제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하게 믿지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또 긴말하고, 이 성질이라고 안 되지, 성격이 급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목사님 됐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이제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고 어렵고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망이 있는 자는 오늘 삶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내가 아파도 괜찮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족을 먼저 천국에 보내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부르심에 소망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붙잡아 주셔서 승리를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둘수록 우리의 마음은 가볍고 세상은 강건해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희로애락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소망이 오히려 세상에 도전을 주고 변화를 가져다 주는 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의 어떤 영광보다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천국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르심의 소망,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원하지만 또 두 번째 눈을 뜨기 원하는 것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업,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회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업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그 구체적으로 땅을 기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땅을 나누어 주시고 그 기업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 기업에는 풍성함이 있다고 믿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가장 비옥하고 풍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지역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은 훨씬 더 풍성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 기업의 풍성함을 고백합니까? 어떤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세상은 모르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풍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부족함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올라가면 풍성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아예 기업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리 척박한 광야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절대적인 부족함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부족함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부족한 것입니다. 여기저기 아파트 값은 오르는데 내 아파트는 1%뿐이 안 올랐다는 거예요. 저기 20% 오르는데 나는 5%니까 내가 속이 쓰린다는 것이고, 요새 이 수원 지역에,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서도 수원 지역에서 마음이 올라서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저기 힘들다는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조용하시네요. 저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까운 지역에 땅값을 올려주신 걸 믿습니다. 왔다 갔다 이상하지만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풍성함을 체험한다는 그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뜨게 해주시면 내 욕심이 떨어져요. 여러분, 신앙의 놀라운 신비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것이 신앙의 신비한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원리를 깨달을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의 깊은 곳에서는 내 욕심을 떨어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옛날에는 욕심으로 이글거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욕심을 떨어주시니까 내 삶의 풍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심이 떨어지니까, 풍성함을 느끼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서도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느끼는 것이죠.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도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식단 안에서도 채식만 하는 것으로 풍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많이 가져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풍성한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면 밥 한 알이 고맙고 감사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보면 너무 미련하게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똑같이 옷 입고 거의 비슷한 아파트 구조에 살고 다 비슷비슷한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에 빠져서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자기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여러분, 흔히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외모는 뭐 몇 대까지 몇 대까지. 여러분, 80살 넘으면 우리가 건강에 차이 없고 90살 넘으면 생명의 차이가 없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놀라운 가속력으로 금방금방 지나가 버리는 인생 가운데서 욕심에 차서 쓰러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풍성해질 것인가, 그 영안을 누가 띄워주게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그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겁니다. 저는 2020년에 여러분들의 영안이 번쩍 교회 안에서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깨어달아 주시는 이 눈이 떠지는 세 번째는 또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 능력을 깨달으면 다른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힘은 이스쿠스,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위력은 크라투스, 능력은 두나미스. 제가 왜 이렇게 이유 없이 헬라어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다 엄청난 힘을 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능력이라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것이고, 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이 단어, 이것도 에네르게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이 에너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힘이라는 강력한 힘에 관한 단어를 다 모아놨어요. 하나님의 힘은 우리 인간의 모든 힘을 합쳐도 훨씬 더 뛰어나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020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이 영안이 열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이 놀라운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모든 교회를 향한 기도는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20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도 가장 큰 능력이 무슨 능력일까요? 그 능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왜? 그 능력이 우리들을 살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큰 능력이 없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놀라운 능력,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편에 계시게 하는데, 그것은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만물이 예수님 안에 꿇게 되는 것이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런 모든 것들, 이거 다 초월적이고 강력한 세력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이 운명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굴복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설날 가운데서 우리들 자주 하고 있는 이 토정 비결, 점, 사주팔자 이런 거, 이런 세력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갈 길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무릎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도 이상한 점 얘기 듣고 그런 거 두려운 거 있으면 오늘 다 떠내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점 치는 사람의 손에, 점쟁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는 알지 못하도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미래를 미리 알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사인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래를 안 알려 주시는 것은, 우리 미래를 알려주시면 우리는 죄성이 있고 실망을 잘하고 쓰러지기 잘하기 때문에 알면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실 때 이 땅이다라고 하지 않으신 이유는, 잘 알려주셨으면 아브라함이 해도 심하네요, 고생이. 여러분, 사람은 고생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미래를 알려주면 두려워하고 고생만 바라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래를 뚫고 나가면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 십자가에 승리하신 이 능력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임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걱정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최선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 충만이 교회에 넘치고, 교회가 충만해지니 우리 성도들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귀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에 우리 산상교회가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얘기가 지겨울 때 그때는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매번 생생하게 다가올 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이 교회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북한 외교관으로 있다가 망명한 태영호 씨의 증언입니다. 태영호 씨는 한때 봉수교회에, 북한에 있는 봉수교회의 감독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증언을 그냥 읽겠습니다.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를 세계에 보여주고 남한 교회와의 교류를 위해 가짜 교회를 급조했는데 그것이 바로 봉수교회였습니다. 봉수교회 교인들은 평양에서 가장 성분이 좋은 공산주의로 무장한 간부 부인들로 약 200명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임명받은 가짜 교인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몹시 싫어해서 온갖 핑계를 대며 결석했습니다. 그러자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출석부였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당과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자아 비판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느 날부터 교회에서 출석부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던 성분 좋은 간부 부인들이 예배 2시간 전부터 미리 교회에 나와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들의 얼굴이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중 몇 사람을 붙잡아 강도 높은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 예수 믿지? 바른대로 말하라오. 그러면 모두들 우리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오직 당과 수령님을 위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것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11시가 되면 교회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봉수교회는 시내에서 떨어진 외진 언덕 위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10여 명 정도가 교회 주변을 서성거리며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걷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멍하니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주일 11시가 되면 사람들이 100명, 200명, 3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12시가 지나면 희한하게도 한 사람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을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지? 그러자 그 여성이 이렇게 자백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비록 제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설교를 듣지 못하더라도 나는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4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2020년 저희들 그 은혜 안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